성부의 예배드리고 한 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살 되는구나.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런 말 했습니다.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10%는 우리에게 실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고, 성공과 실패의 90%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또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이런 놀라운 얘기,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사건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이 얘기는 뭐냐? 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우리 이럴 때는요, 꼭 교회에서 선극을 했습니다. 동방 박사가 낙타를 타고 오는 장면. 그 다음에 또 누가 마리아 역을 맡을 것이냐, 누가 요셉이 될 거냐, 울고 싸우고 말이나 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동방 박사의 이 얘기는요,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고 또 웃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희한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동방 박사 얘기를 좋아하고 또 이것을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자, 대부분의 주석자들이 동방 박사는 어디서 왔냐? 근데 아무래도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페르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어떻게요? 그 나라의 총리를 했잖아요. 자, 총리를 하니까 그 밑에 부리는 신하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뭐 박사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했겠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용광로 속에도 들어갔는데 안 죽고, 그렇죠? 브리타는 안 다쳤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안 죽고, 그 엄청난 얘기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얘기가 전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이 쓰는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이 예언서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죠? 이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 이것이 전해져 내려온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메시아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그마치 1000마일 정도, 1000마일이면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금방 갈 텐데 그 당시 뭡니까? 걸어서 오거나 낙타를 타고 오거나. 낙타를 타고 왔다니까 적어도 한 40일은 걸렸을 겁니다. 오랜 시간을 여행을 했어요.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집안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예 목숨 걸고 작정하고 먼 길을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섬에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죠? 적어도 새로운 왕, 세상을 구원할 그런 왕이 오려면은 좀 오대나게 예루살렘이 수도에 올 것이다, 성전이 있는 곳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루살렘 가서 물어봤습니다. 자,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1절 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루살렘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계시니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래요. 자, 문제는 사람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사람들이요. 자,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오래전에 준비를 해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선물을 준비해서 왔어요. 자, 당연히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있는 유다의 왕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유다의 왕이,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 자,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새 왕이 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 헤롯 왕도 모르고 뭡니까? 아무도 몰라. 희한한 것은요, 4절에 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자, 이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박사들은 새로운 왕을 예배하러 왔는데, 찾아서 왔는데, 이 헤롯 대왕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나는 줄 안 거예요.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어디서 났냐 잘 몰라서 이제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모아가지고 다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죠?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선자의 기록대로 날 것을 아는 거예요. 자, 헤롯도 알고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그렇게 유대인들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 박사들 이런 사람이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잖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 아주 역설의 진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도 안 믿는데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예배드리고 왔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전문가들도 박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죠?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오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가만히 자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듣고 했어요.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있다는 거죠. 근데 헤롯도 역시 뭡니까? 가만히 불러서. 자, 요셉은 어쨌거나 이걸 잘 정리하려고 여자와 아이를 살리려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살리려고 했는데 헤롯은 뭡니까? 가만히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헤롯은 얼마나 그 성품이 잔인했던지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자기 죽으면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미리 자기를 처단할까봐 장남을 죽이고 나머지 아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마누라도 죽여버렸어. 그래서 오죽하면은 자 헤롯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헤롯 집안의 돼지 새끼로 태어난 게 훨씬 행복하다,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은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헤롯이 늙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 땅에 유명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가더라. 왜? 내가 죽으면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놈들 한꺼번에 내가 죽을 때 다 같이 죽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슬퍼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자, 가만히 박사들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와 그 장소를 자세히 묻는 건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줄 알아. 알면서도 죽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죽이려고. 자기의 본심을 감추고 가만히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찼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자, 헤롯이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자, 헤롯이 새로운 왕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박사들이 도망갔으니까 그죠? 다른 길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토록 아주 지독한 잔인한 사람인데, 그죠? 자, 9절에 보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이걸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갑자기 헤롯의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뭡니까?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은 뭡니까? 동방에 있을 때 자기들이 보고 따라왔던 그 별입니다.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여러분, 별은 낮에 보이는 겁니까? 밤에 보이는 겁니까? 한밤중이죠. 밤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자, 한밤중인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 별을 보고 가요. 내일 아침에 좀 자고 세수하고 밥 먹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밤중에 가는 겁니다. 찬송에 나오잖아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렇죠? 한밤중에 가는 겁니다. 왜? 내일은 늦지 않습니까? 내일에 가면 안 돼. 별을 보고 적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일 되면은 해가 뜨면은 별이 안 보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한밤중에 별을 찾아가는 거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그 아기 예수, 그죠? 메시아라는 새로운 왕이 났는데 40일을 걸려서 목숨 걸고 그 고생하면서 선물 준비해서 왔는데 마침내 그 별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예수께, 새 왕에게 예배 드리려고 온 거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뭡니까? 사람들이 뭐 해요? 선물 준비해서 친척 만나고 친구 만나고 부모 만나고 파티하고 너무너무 바빠. 크리스마스는 바쁜 계절이에요. 근데 뭐 하는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게 요즘은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멋있잖아요? 근데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별이 나타나니까
즉시로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죠? 희망이 없어, 희망이. 그러니까 아이들 결혼도 안 하고, 그죠? 애는 왜 낳아?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철학자 에머슨이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저 별에다 이끌어 내라. 이 별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의 별이에요. 그 예수님의 별에다가 그 수레바퀴에 내 인생을 붙잡아 매라는 거죠.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예수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이 누굴 보고 해야 됩니까? 별을 보고,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죠? 사람 보고 목사하고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별을 보고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죠? 아기 예수를 찾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자, 세상이 참 시끄럽고 불안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기쁨도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이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희망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고 늘 우울하고 짜증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별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자, 11절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참 동방 박사들의 그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사람이죠. 예.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자, 베들레헴에 갔더니 뭡니까? 어디에? 대단한 집안이 아니고, 그죠?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그 한심한 모습을 보고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렸다. 자, 적어도 성경에 예언된, 그죠? 다니엘을 용광로 속에서 건져내고 사자굴에서 건져낸 그 위대한 하나님이라면 진짜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가 메시아가 난다고 하면 뭡니까? 대단한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이 마구간이네 이게. 근데 누구에게 예물 드리고 누구에게 예배했습니까? 누구에? 마리아에게 한 게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죠? 로마 캐톨릭에서 지금도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마리아에게. 그죠? 예수가 마리아에게 지금도 안겨 있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자, 마리아의 입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 성령을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데 메시아를 낳는데 어디에서?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무능한 남편 만나가지고 호텔도 못 잡고 병원도 못 가고 마구간. 너무너무 뭐 한심하잖아요. 동방 박사님 봤을 때도 이건 너무 한심한 거고 마리아 입장에 봐도 이거 한심한 거예요. 뜨거운 물이 어디 있어? 씻고 물어야 되는데 미역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장면을 우리는 자 추리 장식할 때 너무 낭만적으로 기가 잘 예쁘게 꾸며놓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너무 한심한. 왜 그런
그렇게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는요,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찾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최초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박사죠. 동방박사. 몇 가지 예물? 세 가지 예물이죠.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래. 황금이라는 뭡니까? 자, 동방박사가 황금을 드렸는데 이 황금은 누구에게?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코 요만한 핏덩이가 만왕의 왕인 줄 알고 선물을 드린 거예요. 왕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고원이나 뭐 이렇게 발굴하면은 거기서 뭐가 납니까? 왕릉에서는 금이 잔뜩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금 생겨가지고 그걸 훔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드린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십니다. 네. 나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네. 자,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네. 동방박사가 믿음으로 그 먼 길을 와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바로 이 황금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백성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왕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죠. 신하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왕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황금. 믿음이 황금 같은 것인데,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인데,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의 가치는 참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금은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1000년 지난 그 무덤 속에 금을 훔쳐가도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죠? 변치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이 선물이 유향입니다. 유향. 유황원천, 그런 유황오리 이런 게 아니고 유향입니다. 향. 이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죠. 누구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자에게 드리는 그런 그 직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왕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제사장이고, 또 말씀, 선자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잖아요. 주님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좀 무리해가지고 목이 꽉 잠겨서 참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라. 제사장의 그 업무의 뜻은 뭐냐 하면은 달인 없는 사람입니다. 연결시켜주는 사람. 나와 누구를 연결시켜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연결시켜서 오신 분이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이다. 자비롭고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향은 성전에서 피우는 향입니다. 누가 피웁니까? 제사장이 피우는 거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 바로 이 향이다. 그래서 성전에 오면은 언제나 향이 있어가지고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피우는 그런 좀 희귀하고 희한한 그런 향이 아니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언제나 향기가 있어요. 향기. 아름다운 향기. 구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향기가 아니고 악취가 아니고 아름다운 향이 있어야 된다. 바로 뭡니까? 기도와 찬송이죠. 교회에 오면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죠?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고, 바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죠. 주님 앞에 예배하는 향기난 선물. 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취가 진동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 돼요.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이런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창을 넘고 담을 넘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물이 뭡니까? 몰약이죠. 이 몰약은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냐 하면은 죽음을 앞둔 자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동네에 큰 잔치가 벌어진 날이 뭐 하는 날인가 하면은 수위 만드는 날이라 동네에서 불러가지고 나 죽을 때 안동포 제일 좋은 수위 만들려고 안동포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변질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를 만들고 또 뭡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뭘 준비합니까? 괴짝을 또 만들어요. 저희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배도 죽음 준비한다고 오동나무를 집에 심었어요. 오동나무 관이 최고 좋다고 이렇게 자랐는데 그 관은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묘자리도 또 하나 사놓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하나 선물해놨습니까? 자, 죽음을 앞둔 자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왜? 주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살러 오신 게 아니고 죽으러 오셨지. 어떤 애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아버지 왜 그렇게 사냐? 왜 인생 그렇게 사냐? 이놈아 죽으려고 산다 임마. 뒤지려고 산다.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왔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왔으니까 우리도 뭐하러 왔어요? 죽으러 온 겁니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별짓 다 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죽으러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네요. 암수거 바라면 막 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냥 영양실조로 죽어버리고. 그래서요, 주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죽으러 오신 분이시다. 결국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흘 만에 죽으셨잖아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말구유간에 오셨다. 구유라는 게 뭡니까? 말의 먹이통이죠. 밥통. 말의 밥통에 하셨다. 왜? 그거 우리가 먹으려고. 예수를 먹으려고. 먹으라. 우리의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 나를 먹으라. 자, 보통 생일 되면은 케이크 사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일에 선물 가지고 오라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일 선물이라. 나를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1천 문제 드렸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거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억만금을 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잖아요.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자꾸 그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달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뭘 드려야지. 그죠? 예배 받으러 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거지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고상하고 좀 차원 높은 그런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나니까, 그죠? 예배 드리고 선물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별의 역할이 사라졌어. 별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사명 다했으니까 사라진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했더니 그들이 꿈에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갔다. 돌아가는 길은 좀 멀고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길이니까. 왔던 길로 가면 쉬운데 왔던 길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겠지요. 이게 자세하게 하나님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성탄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이고, 또 성탄 예배, 또 선물가 왕창하게 엄청 바쁘네. 어디도 누구한테 갔다 와야 되고, 어디도 갔다 와야 되고. 이게 아니고, 성탄절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내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본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0%는 내 사건에 경험하는 것이지만 성공 실패에 90%는 뭐다? 내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또 이제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하러 왔으면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변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선한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가 막힌 상황,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해산을 했지만은 짜증내지 않고, 그죠? 실망하지 않았어. 동방박사 이것이 뭡니까? 별의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 한심한 모습을 보고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올렸다.
찬송합니다 합시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지금은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방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무너지고 순교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 인간론이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일들이,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주님 오셔야,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입술이 연 그런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능히 되고 금이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또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심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도록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